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디바이블 몸은 말씀이다. 굿셰퍼드 재단 이창호 장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오늘 말씀은 고통의 수용력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비교해보면 신앙의 실패자와 성공자의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은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과 같이 사흘 만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부모 세대가 40년 동안 시도해도 이루지 못한 것을 2세대는 사흘 만에 성취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묵상해 볼 때 다른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목적이 다릅니다. 1세대의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기의 행복, 육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삼는 세대입니다. 그 목적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요, 목적을 상실한 자의 고백이 우리는 메뚜기다 라는 고백입니다. 반면에 2세대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을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세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겠다는 사명을 목적으로 삼은 세대들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1세대는 홍해바다를 건넌 세대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본 다음에 행동한 세대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건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눈으로 보이는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세대이죠. 반면에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넌 세대입니다. 물이 갈라지기도 전에 발을 집어넣은 사람들이죠. 언약궤를 붙잡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 속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물에 발을 넣으면 요단이 갈라지리라는 약속을 보고 행동에 옮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로 인내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1세대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만나니 물이 많다고 불평합니다. 마라를 만나니 물이 쓰다고 불평합니다. 무리바를 만나니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만나를 먹어도 박한 식물이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2세대를 보면 전혀 불평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부호 사건 이후 정신을 차리고 모든 불평을 입에서 닫아버립니다. 넷째로는 연단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1세대는 유월절 사건과 홍해바다를 건너는 근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애국적인 자아, 옛사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2세대는 직접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체험하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들은 유월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다시 마음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저는 이 4가지의 차이가 하나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수용력입니다. 목적과 믿음과 인내 그리고 연단 모두 광야라고 하는 고통의 수렁텅이를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1세대는 광야라고 하는 고통을 수용해내지 못했고요. 2세대는 목적의식과 믿음, 인내와 연단으로 그 고통을 수용해내었던 것입니다. 아더 애쉬라고 하는 흑인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테니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흑인입니다. 1960년대에 흑인은 테니스 같은 고급 스포츠를 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더 애쉬는 유일하게 흑인으로 메이저 대회에 14번이나 우승을 했고요. 미국의 테니스의 명예의 전당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더 애쉬를 미국인들에게 위대하다고 각인하게 만든 것은 그런 경력의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후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빈곤층과 흑인을 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정신을 다 쏟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미국의 온 국민들은 오열을 터뜨리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원인이 공개되었는데 죽음의 원인은 바로 에이즈 감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979년 심장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혈을 받을 때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 세계 많은 팬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왜 당신 같은 아름다운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의 5억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배웁니다.
그 중에서 5천만 명이 테니스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500만 명이 테니스의 꿈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50만 명 정도가 프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5천 명이 그랜드슬램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50명이 윈블던 테니스에 출전하게 됩니다. 4명이 준결승에 오르고 2명이 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명만이 우승 트로피를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우승을 하게 하셨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즈에 걸렸을 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면 그때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관건은 수용력입니다. 고통의 수용력. 인생의 단물과 쓴물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고통의 수용력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